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잃어진 영혼들에게 귀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얼마의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정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 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아울러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성경 강연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말씀 요절을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아는 대로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한 세상 살고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에서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받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죽음 건너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거룩한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전달을 해서 구원을 받도록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히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세요. 근데 그 반대편에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든지, 또 끝까지 마귀가 말하는 거짓말을 고집하다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 이전에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천사들도 영으로 존재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존재로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창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됐던 천사가 루시퍼라는 천사인데, 그 천사가 역사 이전에 천사 전체의 3분의 1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역사 이전에 땅으로 내어 쫓긴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와 함께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귀신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용이라고도 돼 있고요.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역사 속에 진리를 증거해서, 천국 가는 길이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 진리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는 이 거룩한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진리 대신에 거짓 것을 사람들에게 먼저 심어서 거짓을 끝까지 믿고 고집하도록 해요. 이걸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음 건너편에 심판을 받고 마귀가 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든지, 거짓을 고집하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건 냉장고 선전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의 그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의 문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냉장고 선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진리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을. 자,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5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병, 가난,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성경적인 영혼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다. 따라해보세요. 죄로부터 구원.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병이 싹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마워서 제가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병으로부터 구원해 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왜 예수 믿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제가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준 예수를 믿고 있죠. 왜 예수 믿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고통이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고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삶의 고통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준 예수를 믿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한 구원은 성경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지옥 가는 이유는 자신이 일평생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옥에서 건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적이 있어야 진짜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없이함을 받아야 그때 구원받고 그때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명확하죠. 가난에서, 병에서, 삶의 고통에서, 기타 다른 어떤 이유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성경적인 확실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평생 지은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평생 지은 죄가 가로막힌 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원수. 야, 이 왼수야 그러잖아요. 원수. 골로새서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케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 악한 행실로, 악한 행실이 죄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 그러니까 죄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원수관계예요. 그러니까 원수관계로 죄를 그대로 가져가다가 탁 죽으면 원수관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야, 이 왼수야 하고 탁 밟아서 지옥으로 쳐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죽기 직전까지 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원수관계에서, 원수관계 반대가 화목된 관계거든요. 화목된 관계로 바꾸고 죽어야 돼. 화목. 따라서 화목. 화목이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이 원수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갈라져 있는 걸 말해요. 갈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하나가 다 돼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이 되려면은 반드시 평생 지은 죄를 깨끗하게 없애는 길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게 진리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편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화목된 관계가 그때서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화목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화목 제물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을 만드셨어요.
그 제물을 보내셨는데 그 화목 제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인 동시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죄와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인 동시에 우리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죄 속에는 항상 내 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우리가 서로 어떤 표현을 할 때 저희가 어쩌고 했을 때는요, 내가 항상 안 들어가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 저희가 그래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 했을 때는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항상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했을 때 그 속에 항상 내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나를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우리 죄 속에 내 죄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 온 세상. 어저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오늘은 아침에 온자를 하나 더 붙여버렸네. 홀리, 전체 다 빠짐없이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그렇죠? 그래서 내 죄 우리 죄 온 세상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값이 완전히 갚아지고 죄가 없어짐으로써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꽉혀서 피를 쏟으셨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양손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셨어요.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깊이 창이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따르세요. 다. 예, 나의 일평생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피로써 다 갚았다. 그 말이 다 이루었다예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빚을 다 갚아버리면 빚이 없어지듯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값을 다 갚아버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실제로 그분이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고 그 대가로 우리 죄값이 다 갚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죄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야 없도록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감사함으로 믿는 거예요. 예? 예? 예. 믿습니까? 예.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내 죄를 짊어졌고 그 대가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다 청산해서 이미 내 죄를 완전하게 다 없애주셨구나.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죄로부터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딱 해결됐다는 것을 마음속에 딱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감사하죠?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상 죄를 다 예수께서 짊어졌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모든 죄. 뭐 지난주에 원죄만 해결했다든지 뭐 조금만 해결했다든지 그런 말은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야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원죄만 사했다든지 또는 지난죄만 사했다든지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가 구원받고 40년 동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피가 지난죄 또는 원죄만 사해 주셨다고 부분적인 구원을 기록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야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영원히 속죄를 해 주셨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네. 여기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인생길에서 수고와 슬픔의 세월을 살면서 고통이 많이 컸는데 그 이유는 미워서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 되고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면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인생길에 때때는 평안한 길도 형통한 길도 주시지만 대부분 많은 세월 속에 고난과 고통의 길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진정한 평안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만사 불통이 되고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생각하면서 신세 타령도 많이 하지만은요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그 고난의 세월이 나를 구원받도록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를 하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신세 타령한다든지 그런 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낮춰지고 가난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 지나온 세월, 어려웠던 세월이 구원받는 데 밑거름 역할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과거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셨잖아요. 멸망의 구덩이인 지옥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멸망의 구덩이인 지옥에서 탁 건져서 구원받은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등 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게 여러분의 지난 죄, 시커멓잖아요. 이게 앞으로 지을 죄, 이게 여러분의 모든 죄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앞에 여러분 죄가 보이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죽음 건너편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살아생전에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도록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 보이도록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포항제철에서 이제 뽑아낸 그 엄청난 그 철판 있잖아요. 막 수십 미터 되는 철판으로 내 죄를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철판을 뚫고 내 죄를 봐버려요. 인간 편에서는 내 죄를 덮어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도록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피만큼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덮어서 안 보이도록 처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피를 다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보시지 않도록 덮어주신 동시에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주님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안 보시도록 처리를 해 주셨다. 이렇게 돌아도 뒤에 있고 이렇게 돌아도 뒤에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던 죄가 정확하게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것이 2000년간 꾸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진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죄가 없구나.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도록 처리를 하나님 편에서 해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편에서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또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님이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는데 무슨 바다인지 기록도 안 해놨습니다. 혹시 우리가 찾으러 갈까 봐서. 그래서 깨끗하게 처리하신 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 이것도 모든 죄로 나오죠.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 죄 증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록을 해놓은 그 죄 증서를 주님의 피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속사역을 행하시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됐고 죄 증서는 도말이 됐고 죄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기도 역시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평생 지은 죄가 다 펼쳐져 있어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죠. 하나님이 안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 죄를 못 보시거든요. 유일하게. 그래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 상태가 돼 있어요. 이 상태가. 예수님 피로 인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은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태로 죽으면 죄를 못 보시기 때문에 죄가 주님의 피로 가리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님 피로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짠짠. 심판이 어린이 찬송가에 심판이 나에겐 없네. 왜냐하면 주님이 피로써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주님은 내 죄를 결코 보시지를 않습니다. 약속이에요. 아셨죠? 따라해보세요.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조금만 남아있으면 어쩔까요? 이렇게 남았네. 99.9%. 호리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 지옥에서 빠져나오려면 호리만한 죄값이라도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죄죠. 영원히 다 갚아주시고 덮으셨다. 100%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죠. 선물은 마련하는 측에서 돈 다 내고 받는 사람은 그냥 거저 감사합니다 하고 받듯이 우리가 구원의 선물도 하나님 편에서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 다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마음에 받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에 성경 강연의 첫날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행복이 느껴지기보다는 점점 허무함이 가중되는데 이것은 웬일이냐.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이렇게 몰랐는데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천국 가니까. 그래서 그 옛날 유명한 다윗 왕이 행복에 겨워가지고 그런 행복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대가 없이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이나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내 편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이 그 행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이 뭐냐? 여기 보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는 불법이라 했기 때문에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죄 용서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아까도 하나님 앞에 죄가 보이면은 심판하기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가리워줘야 되는데 어제 말씀한 대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죠. 내 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울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완전하게 쫙 가려주셨어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 죄를 가려준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사실 7, 80년 살고 죽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죄를 다 가려줬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앞으로 1000년을 더 살면서 혹 죄를 부분적으로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지는 않아요. 왜? 1000년보다도 더 긴 기간이 영원이거든요. 영원히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히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 피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1000년을 더 살면서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 그것이 아주 확실해요.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짓기는 짓는데 그 사람의 죄를 지옥 갈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제가 1983년도 11월 7일 날 복음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거든요. 주님이 피를 흘려서 영원히 가리워졌구나. 그래서 앞으로 혹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내가 자백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 인해서 영원히 가리웠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옥 갈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죠. 그래서 너무 감사가 넘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만약에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죄 사함 받은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일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사실 앞에서 현세를 본다면은 비록 보리 푸대죽을 먹고 마대자루를 쓰면서 말이죠. 좀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덮어놓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만사 형통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떵떵거리고 보면 조금은 위축이 돼가지고 좀 촌탁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성경 펼쳐놓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돌아와서 주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보니까 주님이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을 떠나가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잠깐씩 떠나는 사람이 가끔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와요. 왜? 세상보다도 주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단물 빨아먹고 사는 인생은 잠깐 그때그때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파 오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수를 한번 들이마시면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주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물어보면 예, 접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접니다. 접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영생을 선물로 얻어요. 이번에도 성경 강연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데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죄사함 받은 사람이 순간 똑같이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영생을 얻었고 벌써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과거형이 됐잖아요. 영생을 그때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열차 타고 가다가 생명 열차,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꿔탔느니라.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영생을 얻고 그렇게 운명이 바뀌는 것이냐? 여기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복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복음. 예, 복음의 기쁜 소식을 딱 듣고 믿을 때,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딱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때 흑암의 권세인 지옥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냐?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지옥에서 건져내사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것은 당신 죄사함 받은 적 있어요?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예.
어떻게 그런 자신이 생겼어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연결되잖아요. 죄사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 되는 사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일째 되는 날 지옥에 가는데, 지옥이 어떤 곳인가 실제로 가보지 않았지만은 맛이라도 좀 보여줬잖아요. 지옥은 진짜 무서운 곳이라는 거. 천국은 우리가 지금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도 정말 아름답지만은 결혼식 날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깨끗하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가만히 보니까 결혼식 날 신부처럼 아름답더라,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성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결과 우리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렇잖아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그래서 천국은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최고의 행복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주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죠.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세상에 다양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깨끗하게 주님이 씻겨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고생했다 하면서 눈물을 싹 주님이 씻겨주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애통하고 곡하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인데 죽음에 이별이 없는 곳이죠. 영생하는 곳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잃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그곳에 정말 가야 되겠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우리에게 주어진 몸은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 해도요 70년, 80년, 90년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몸이 낡아져가면서 병이 드는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흙집이라서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저도 64년 가까이 지금 흙집을 썼더니 여기저기서 지금 수리해달라고 난리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실감나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91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집에 이제 가서 뵈면은요, 상이 차려져 있어요. 상이. 근데 상에 밥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약이 차려져 있어. 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보니까 9가지 약이 순서대로 쫙 펼쳐져 있더라고. 아버지 이걸 다 잡수세요. 이놈아 이걸 다 안 잡수면은, 안 먹으면은 어디가 탈이 나도 내가 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 잡수시더라고. 천국은 병이 없는 곳이죠. 연력학체의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장소가 천국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요. 몸이 아파본 사람은요, 병 없는 세상, 아프지 않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요. 경찰서도 없고, 그리고 감옥도 없고요. 없는 것이 되게 많아요. 정말 그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예. 가고 싶죠? 괴로움 없고 눈물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 강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영혼을 길게 빼야 되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 먹는 게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일단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바로 그곳에 가니까요,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죠. 네? 네,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고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죄로부터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것이 진짜 구원이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각각 사람마다 다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각각 다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원을 받아요. 똑같이 구원받은 내용이 같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은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구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예, 받았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은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엉터리 뚱딴지 같이 말이죠. 무슨 뭐 체험을 했니, 무엇을 했니, 전혀 번지수가 다른 내용이 나오면은 아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이 아니시네. 벌써 딱 정리가 돼버려요. 동일한 구원이니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똑같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고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임으로 점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을 차차로 교회에 다니다 보면 언젠가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구원이, 영원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차차로 교회에 다니다 보면 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단번에 받아요. 단번에. 따라해주세요. 단번에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벗어난 것은 비진리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동일하게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놨더니 행위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유다서를 쫙 보내준 거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맞다. 그러니 그것을 거역해가지고 나오는 것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만약에 행위의 도다, 인간이 뭘 해서 구원받는다면 단번에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는 것을 봐서 구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번이라는 말을 절대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스가랴 3장 9절에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 온 세상 죄를 하루에 탁 제해버리겠다 약속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 하루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쏟아서 다 죄값을 청산하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하루에 촥 제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어제 말씀 배웠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해보세요. 단번에. 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구원하는 일이 끝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단번에 구원받고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순간적인 구원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이제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소개되어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가인같이 나가면 구원 못 받고 아벨같이 나가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 주시는 겁니다. 가인은 어떻게 나갔냐? 1년 내동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온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나갔어요. 농산물을. 근데 아벨은 양치기 소년으로서 비리비리비리 피리로 불다가 어느 날 제사를 지내야 될 때가 오니까 그냥 어린 양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푹 찔러서 피를 내서 피 질질 나는 것을 제단에 바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제물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가인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요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을 받으셨을까? 사람들은 가인이 정성 없이 드렸고 아벨이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아벨 것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히브리서에 답이 나와 있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예,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행위에 의지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안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라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죄 없는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예물, 가인이 의지하고 나갔던 예물, 땅의 소산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예, 땅의 농산물은 피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는 피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제단에다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에다가 살아있는 거 올리면 막 우우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안 돼.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여서 제단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에 피가 있잖아요. 양의 첫 새끼. 그 아벨의 죄 대신에 양의 첫 새끼가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첫 새끼가 흘린 그 피를 의지하고 아벨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를 구원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나가는 방법은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나갔고요. 아벨이 나가는 방법은 양의 첫 새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을 받아준 것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면서 막 자기 열심을 해서 이렇게 열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가지고 천국을 보내주겠지 하고 그런 방법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고 심판을 받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공든탑이 무너지랴 했는데 바벨탑도 무너졌는데 공든탑이 안 무너지겠어요? 자기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 나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구원을 딱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돼요. 구원 받고 나면은 바르게 사는 행위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자기 행위가 털끝만큼도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아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바로 아벨이 의지하고 나갔던 양의 첫 새끼는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받게 나가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의롭다, 너 구원받았다 하고 딱 인정해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서도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나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결국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졌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에 의지해서 나가야 구원받는데 행위에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도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믿음에 의지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단번에 구원을 받는다. 아셨죠? 따라하세요. 단번에 받는다. 이게 그대로 교훈이잖아요. 자, 더 나가서 여기 하나 더 볼까요? 요 노뱀 사건인데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매일 먹는 만나가 실증이 나고 그리고 길이 험해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해가지고는 갑자기 불뱀을 막 보내버렸어요. 불뱀이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니까요. 그 독이 퍼져가면서 고통 속에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모세야,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내려줬어요. 그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면서 사망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 뭐냐? 노뱀을 갖다가 장대 위에 걸어가지고 그걸 탁 백성들 앞에서 쳐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알려주라고. 대책이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은요. 그래서 모세가 막 노뱀을 만들고 장대에다가 그 노뱀을 촥 걸어가지고 막 사망을 향해서 나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급히 탁 쳐들면서 말했어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깜짝 놀랐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마도 예측해보건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 반응은요. 아니, 지금 해독제를 논다든지 와가지고 뱀이 물려서 독이 퍼져가는 그 부분에다가 입을 대고 빨아 제껴도 시원찮을 판인데 무슨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래? 나 안 쳐다봐. 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사람 그대로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쳐다보자 해가지고 막 독이 퍼져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그래서 쳐다봤어요. 아유, 쳐다보자.
탁 쳐다보니까 순간적으로 퍼져가던 독이 제거된 거예요. 쳐다본즉 살더라. 따라해보세요. 쳐다본즉 살더라. 네, 순간적으로 단번에 그렇게 됐잖아요. 쳐다본즉. 아마 쳐다본즉 산다는 말 않고, 야 너희들 이 장대까지 와가지고 기어와서 장대 만지면 산다 하면 오다가 다 죽어버려. 오다가 시간이 걸리니까 오다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그 사망으로 독이 제거되고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거야. 딱 쳐다보면 되는 거야. 쳐다본즉 살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즉시 제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 그 복음을 마음속에 거짓이 없이 딱 믿을 때 순간적으로 일평생 지은 모든 죄가 제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독이 제거되듯이. 알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구원받는 진리가 맞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을 향해서 다가가다가 쳐다봐서 놋뱀을 쳐다봐가지고 그 구원을 받았던 그 놋뱀은 오늘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놋뱀이 있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단 말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그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순간적으로 마음에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단번에 구원받는 진리예요. 차차 교회당에 다니다 보면은 구원받는다든지, 또는 선행을 많이 하고 네가 뭐 좀 잘 해야만이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인 비진리다 하는 것을 딱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다 말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남은 생에 내가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지랭이가 몽골 올라온 것처럼 은혜에 내가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서 몽골 올라와. 저기 몽골 말고 몽골.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용솟음 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하나 더 단번에 받는다 하는 걸 보여줄게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2000년 전에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형벌을 받고 있었어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는 죄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셨고, 양편의 강도는 그들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공히 예수님을 비난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너도 살고 우리들도 좀 살려줘 봐라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한편 강도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찌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편 강도가 자세히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을 꾸짖었잖아요. 야 이놈아,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참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도 아주 또렷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염치 없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제가 돌이켜서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나 좀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당신이 들어가는 낙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 기도를, 소청을 받아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즉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옆에 강도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행한 행동을 보고 구원을 해준다면요, 이런 일이 불가능하죠. 지금 이 강도는요, 평생 무슨 교회당에 다녔다든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큼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면서 살았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 구원해 준다면 절대 구원이 안 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예수님이 행동 보고 한다면 야 염치 없는 놈아, 네 평생 죄를 지어봤으면서 천국은 가고 싶냐? 안 된다 이놈아, 네 죄값을 받아라 하고 그렇게 말했겠지. 그런데 사랑 가득 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구원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구원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사건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말씀했는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기 때문에 단번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게 되면은 그 구원이 취소되어 다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데는요, 구원을 확실히 받아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면 다시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성경적이 아닙니다. 징계는 있어요.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혹 바르게 살라고 해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 죄를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내리시자면 멸망은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징계는 있으나 멸망은 없다.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렇죠. 영생이라는 낱말 속에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혹 죄를 지어도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 말은 지옥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한번 영생을 얻으면.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영원히 속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1000년, 10,000년을 더 살면서 내가 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 불변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피를 흘렸을 때 속죄의 효력이 영원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집안의 아들로 딱 태어나면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순종을 잘할 수도 있고 혹 부모님의 속을 썩일 수도 있잖아요. 개망나이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불지는 않아. 그렇죠? 예, 말로는 막 너 내 자식 아니다 막 하면서 나가라 막 말은 하고 지금부터 을을 끊어불자잉? 부모가 성질이 나면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호적에서 팔 수는 없어요. 호적에서 팔 수는 없어. 한 번 그 집의 아들로 탄생이 딱 되잖아요. 호적에 딱 오르면 그것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오케이? 우리가 구원을 딱 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탄생이 되면서 생명책이라는 하나님의 호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 그 생명책에 한 번 딱 기록이 되잖아요. 그럼 그 기록된 생명책에 다시 없앨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딱 기록이 돼요. 우리 호적에 딱 오르면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생명책이라는 하나님의 호적에 구원받자마자 딱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주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제 생명책이라는 호적에 딱 기록이 됐고, 오늘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늘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가 되죠.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를 짓고 막 살아야 돼요? 예.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죄 가운데서 구별돼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새로이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죄를 용서함 받은 나의 갈 길은 천국 길일세. 짠짠. 예, 죄를 용서함 받은 나, 생명책에 기록된 나, 나의 갈 길은 천국 길일세. 진짜 고맙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도 영원한 구원이라고 구원을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구원은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원받고 나서 살다 보면 자기 감정 상태나 또는 마음 상태나 이런 걸 보고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마음 상태 또는 감정 상태는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바다가 있으면은 잔잔할 때도 있지만 파도가 치면은 바람이 불면 금방 파도가 일어서 잔잔한 물결이 깨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나 감정 상태도 환경에 따라서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깨져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변화무쌍한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려고 된다면은 어떤 때는 구원받았다고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았다고 계속 변화무쌍하겠죠. 원래 구원받은 근거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상태, 감정 상태는 변화무쌍해.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을 확인하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인해야 되는가? 영원히 변치 않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을 확인하려고 달라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자기 마음 상태 보지 말고, 이게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듣다가 복음의 말씀 중에서 구원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떠들러 보는 거예요. 알았죠? 나 좀 봐요. 그걸 떠들러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영수증 확실하네. 덮자. 구원 확실하다. 왜?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확증을 이제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날이 있고 구원받은 것을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안다. 구원받은 날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날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구원받은 날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구원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날짜는 잊어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구원받은 적은 있어야 돼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제 전도집회 말씀을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믿는데 첫 번째 들었을 때도 믿어졌대야. 두 번째 들으니까 더 확실히 믿어졌대. 세 번째 들으니까 더 확실히 믿어졌대. 그러면서 이때도 구원받고 이때도 구원받고 이때도 구원받았대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세 날짜 중에서 아주 하여튼
자기가 확실한 그 날짜 기억을 하려면 그 기억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무튼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경험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다 이렇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구원받은 날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찬송가에도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날이 있다. 여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신 날이 구원받은 날이죠. 이 구원받은 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은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죠. 여기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의 말씀을 탁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믿어지게 하면은요 확신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여기 큰 확신으로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저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가사를 써서 찬송가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지금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확실하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 나는 죄인. 예수님 피로 죄를 다 도말하고 구원받은 이는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아들이 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전 연역은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이제 남은 생에 보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전체 삭제 좋네요. 자, 이제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한다는 말이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딱 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차로 배우기로 하고. 어린아이가 어떤 집안에 딱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돼요. 부모는 자식이 딱 태어나면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자식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또 기뻐해요. 자식이 막 우리 양아처럼 막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제 아이가 어느 가정이라는 가정 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가정 안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먼저 태어난 형제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은 뭐 하나도 안 날라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은 보통 제가 어렸을 때는 5남매 이상을 낳았어요. 5남매. 거기에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애가 이렇게 딱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애기요. 응아 이렇게 태어나요. 그러면 부모님과 형제간들이 무척 기뻐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탄생하는 거 기쁘지만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무럭무럭 자라가야 돼. 그러면은 부모님과 형제간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 잘 자랄 수 있냐?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들에 이렇게 버려져 버렸어요. 그러면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이 불가능하죠.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부모님과 형제간들의 테두리인 가정 안에 그대로 머물러서 부모님과 형제간들의 따뜻한 사랑 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보살핌. 이 아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랑으로 보살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무럭무럭 자라가게 됩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을 똑같이 연결시키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가정이 어디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따라해보세요. 교회. 네, 교회는 이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회당이고요. 교회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 그래. 무리. 지금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여기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벌써 의정부교회는 800명 이상 아마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람끼리만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가 하지만은 사실 일주일 내동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딱 받아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이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서 계속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돼. 알았습니까? 네, 계속. 그래서 이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역 모임도 있고 조모임도 있고 또 회별 모임도 있고 모두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모여서 그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서 영적인 공급을 해줘요. 그 가운데서 무럭무럭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아마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연락을 해줄 거예요. 구역에서도 연락이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갓 태어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살펴 주려고 오늘 나를 부르시는갑다 하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돼요. 자기 삶도 그렇게 바쁠 텐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신경 써서 돌봐주려고 얼마나 애를 쓴다냐 하면서 고마운 마음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참석을 해야 돼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임 가운데 교제 속에 계속 붙어 있으면 성장이 가능하다.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애가 가정 안에서 이제 젖을 빨아먹고 살아야 되죠. 젖. 엄마 젖이 그래서 2통이나 돼요. 만약에 한 통 고장나면 또 한 통으로 먹이려고. 그래서 젖을 계속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이유식을 거쳐서 나중에 밥도 또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젖과 밥을 계속해서 먹어야 성장이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보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 가운데 교제 속에서 보살핌을 받고 성장을 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젖과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해주세요. 말씀. 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앞으로는 이제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을 영혼이 먹고 있는 작업이에요. 이번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와서 말씀을 듣고 먹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도 받았지 만약에 안 들었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듣는 것을 우선 가장 중요시 여겨야 돼요. 듣기. 따라해보세요. 듣기. 예, 주일하고 수요일 날 꾸준히 나오셔야 돼.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또 아마 선물을 해주면은요 성경을 딱 읽어 나가야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많이 처음에는 못 깨닫습니다. 그래도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돼요. 근데 이런 공적인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을 해주니까 빨리빨리 알아먹어요. 그리고 영혼의 양식이 되니까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읽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섭취를 하고 말씀을 배운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을 해나가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순종. 예, 그래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의 축적용이 아니라 생활 속에 적용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배운 바 말씀을 한 가지라도 따쁘따쁘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돼서 성장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과 교제 속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시죠. 말씀과 교제 속에 머무릅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 구원의 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 어린 보살핌을 받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가운데 신앙의 성장해 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행여 우리 가운데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실망치 않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듣고 꼭 구원받아서 우리와 동일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세우신 의정부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가고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